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와서 인사드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보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상규 목사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상규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칭찬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상규 목사님 처음 뵀을 때는 훨씬 머리카락이 더 많았고요. 머리카락도 까맸어요. 근데 또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누구와 이렇게 보면 이상규 목사님 동생 같이 생기셨다고, 그래서 그것도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 이상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접하고 경험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quiet time,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또 한국 교회에게 참 선물을 하신 분이 이상규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놀라운 역사를 안겨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시카고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이상규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참 귀하신 목사님, 형님 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 잘 챙겨주시고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번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으면 아마 미주 지역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미국에 11살 때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을 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이제 제가 다른 미국에서 자라는 사람보다는 조금 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한국에서 섬길 때는 손해를 봤다는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혀꼬부라진 말로 이렇게 강의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평상시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했나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루에 한국 가는 비행기가 시카고에서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시려면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도 있고 유나이티드도 있고 델타도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한국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최소한도 5-6번 정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배를 작심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 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일이 잘 풀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합리화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 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요나가 박넝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니느웨 성을 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참 이것도 목사로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렇게 유명했던 참 악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니느웨 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까지 와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 5절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으로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너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 다닐 때 켄 마이어스 총장님께서 그때 당시 신학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요나서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개념은 요나서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전도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에게 선교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탄식하는 여호와의 탄식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선교적 사명의 관점에서 요나서의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전수된 까닭은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탄식 소리를 이해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러지 않으면 아마 요나서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 이 마음의 동기부여를 하는 그러한 교훈들이 혹시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선교관은 유대민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였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확신을 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유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필요를 느끼며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겠다는 그러한 선교적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에 근거한 선교적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 위에 자리 잡게 만들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합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는 다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찾은 생명과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한 선지자가 불순종을 하고 다시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 속의 3일과 연결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자기 중심적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모습을 묘사한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임까지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그 사실과 부활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안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 행동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되며 그냥 스스로 설득을 하며,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경제적으로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선교는 다음에 하지, 전도는 다음에 하지, 이러한 아주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요나와는 줄긋기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미국 사람들에게 오사마 빈 라덴의 후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이나 비슷합니다. 이라크에 가서 선교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오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동메달을 우승했다고 참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이 아주 뼈 깊게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땅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 요나가 니느웨 땅에 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는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교훈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 안에는 순종이라는 절대적인 그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새롭게 한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곳이 네 군데였죠.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한 몇 프로 정도가 그 추수를 할 수 없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생각해내시고 사람들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비유를 쓰시든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75% 정도가 그 씨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윌로크릭에서 리더십 서밋을 하는데 빌 하이브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75% 정도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75% 너희가 거절당할 것이다. 사실은 전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75%보다 오히려 10중 8구는 거절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돌아오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베들레헴 교회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이 이 복음을 씨앗 삼아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윌로크릭에서 한 15년 전에 개발했던 그러한 그 내용을 그냥 간추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부정적, 긍정적 고정관념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국에 있을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두 권을 메고 전도하는 사람들, 또 가슴에다가 이렇게 띠를 메고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냥 굳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는 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들으면 참 내 마음이 불편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면 불편할 것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더 성숙해져야 돼. 나의 삶은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 믿음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등등 이렇게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면서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도에 대해서는요,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이유와 충분한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1년, 2년 지나게 되면 고정관념으로 그냥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직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고 성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내가 직분자가 된 다음에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는 데는 그냥 다음에 하지요. 스스로 설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경험도, 가슴 아픈 일과 상처를 준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그 자체와 경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전도자는요, 그냥 믿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 노방전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아픈 과거와 상처받은 과거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움을 조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빌 하이버스 목사님과 그 올리브크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성경에 나온 전도사들의 유형 스터디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그냥 큼직큼직하게 6가지 유형의 전도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한 10분 동안 그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인물 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그 2쪽과 3쪽 보시게 되면 거기에 36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2쪽, 3쪽, 4쪽 36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36가지 답을 질문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전에 그 준수해야 될 그 원칙에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직분자이시든지 뭐 전문 사역자이시든지 그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서에 답을 하실 때는 내가 보편적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상대를 할 때 이렇게 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행동을 취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직분이나 또 위치가 우리의 판단을 굉장히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요점에서 이 질문들을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한 10분 드릴 테니까요. 한글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항상 그러시면 3점, 자주 그러시면 2점, 가끔 그러시면 1점, 전혀 아닌 것 같으면 0점을 하셔갖고요. 쭉 기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도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점수를 옮기신 다음에 수직으로 합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들의 가장 유사한 전도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지우개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유인물을 다시 받아가셔가지고요.
푹 쉬신 다음에 커피 한 잔 딱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유형이 약간의 변경은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6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직선형입니다. 직선형이라는 것은 그 자체 그대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그냥 직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주변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본론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지하철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가서 어디 아프십니까? 질문 전에 당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5분밖에 안 남아있을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최대한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선적인 유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바뀌어졌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적대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하면 혹시 베드로의 생애 중에 어떠한 사건들이 기억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가장 기억나는 사건들이 어떤 거예요? 네, 말고의 귀를 사시미 칼로 휘두르니까 상처를 주겠습니까? 귀만 잘랐죠. 어부잡이였으니까 아마 생선을 뜰 수 있는 그런 칼은 항상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로마 병정들하고 싸우겠다고 칼을 뽑아봤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말고 귀만 살짝 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대표적인 사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네, 물 위로 걷는 거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 사실은 그 베드로가 그러한 직선적인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스키를 발에 부착하지 않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배에서 그냥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직선적인 그러한 유형을 가지신 전도자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성도님들이 한 이 정도 되면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처럼 직선적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그냥 행동부터 해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난이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직선형을 가진 유형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 점수들 중에 합산한 점수들 중에 직선형이 제일 높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도 계시고, 이쪽에는 천사들만 모였나 보군요. 네, 이쪽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 판은 다 있는데 여기는 없나요? 다시 한번, 직선형.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이 와라고 명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신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체험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하지만 직성형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불필요한 말을 넣어서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신 걸 잊지 마십시오. 항상 진리로는 강하지만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대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끔 진리를 앞세우게 되면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해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실은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감정이 상해서 안 듣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주면 걔네들이 줄긋기를 해서 순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감정이 약간 틀어지면 나 안 해 그러고 안 하거든요. 아마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반성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다고 해서 그거 다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그냥 때를 쓰면서 안 하셔. 그런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성형이에요. 지성형은 그 특성은 질문을 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분석을 잘해요. 그리고 총명을 가졌는데, 총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정돈 딱 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딱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포인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합리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두섬두섬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불편해지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려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데 지성인들은요, 부분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도 총명이 있기 때문에 딱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이에요. 그러한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수되어야지만 제가 이해를 해요.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적인 사람들은 하나를 딱 가르쳐주면요, 열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탁 하면 그림 그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질투가 나서 막 미치겠어요. 아무리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밑쪽을 딱 그냥 큰 그림을 딱 잡으니까 총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버려요. 이거 저 사람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딱 꿰뚫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듣기만 해도 분석을 딱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공백을요, 자기 스스로 딱 집어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딱 알아채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그 신상들을 다 보고 이름 모를 신이라고 딱 해놓은 그 신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까지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성인들 있으세요? 지성인들. 괜찮아요. 이상규 목사님도 지성인이니까요. 네. 지성인. 여기가 역시, 여기는 지적인 자리군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성인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총명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불교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에게 그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개월 전에 그
세상을 떠난 나의 남편도 불교 신자였는데 내가 개종을 하게 되면 남편을 배반하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개종을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 친구 어머님이었지만 제가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과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에게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을 통해서 찾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국의 제사 문제와 한국 그 문화와 이런데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적으로 씨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과 생각들을, 방법들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불교 신자들에게도 토속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과 사상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성인들은 박식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갓길로 갈 때가 있어요. 질문을 탁 받으면 그거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시고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상대방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참 교묘합니다. 죄는요 설득을 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먼저 가서 보고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다 그랬죠. 아담이 먹었다. 이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She took, she ate, she gave, and Adam ate. 그게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죄의 시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담이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밤낮 딜라일라처럼 조르고 졸라서 졸은 다음에 아담이 너무 열심히 설명하는 부인에게 설득을 당해요. 이게 아니에요. 말도 없었어요. She took, she ate, she gave, he ate. 이거예요. 그렇다면 죄는요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됐어요. 근데 그것을 그 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 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노력을 하십시오.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사람들이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 속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는 간증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를 떠나서 이 소경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대화가 있었죠. 그러한 그 지적을 받으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은 어제는 제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만약에 예수님 만나면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것뿐이에요. 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분을 만나시기 원하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나를 총체적으로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종교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철학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저에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몰라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만약에 당신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증형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 간증형들은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극단적인, 파격적인,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경험,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나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듣게 되면, 저는요, 개망나니로 깡패에다가 싸움박질만 하고 그냥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흥 집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듣는 사람들의 10중 8구는 니나 잘해, 나는 아니야,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깡패 집단에 들어가서 지금 옳고 그런 것을 판단 못하고 판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하십니까? 네? 득실거려요? 주변에?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이 그 사람들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형의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형에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간증은 복음은 아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이 돼서요,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있어요. 복음은 설명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너 그거를 이해해야 돼. 내가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꿈에서 나타나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제외시켜놓고 우리 이야기만 가지고 그냥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징검다리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대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다 동네로 보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수가성 여인이 물동을 가지고 우물가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로 다 보내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를 독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길러 왔을 그 시간이 정오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메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 동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네가 나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이론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대단한 절세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번 이혼을 하면 여자의 인생은 끝. 그렇죠? 근데 5번씩이나 정식 결혼을 했거든요. 도대체 여자가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5 남자들이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고요. 6번째 남자는 그냥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게까지 여자가 이렇게 남자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굉장히 미인이 아니었을까 궁금해서 저는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만나보십시오 했더니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예수를 만나러 나온지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한 번역에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마운트 프로스펙이나 알링턴 하이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나와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요? 베들레헴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한번 같이 가서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도대체 한 몇 프로 정도가 따라올까요? 근데 만약에 차인표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참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죠. 그쵸? 이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력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을 은사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매력과 또 이런 호소력을 가지고 우리 인기를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초대형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초대형. 제가 괜히 매력 있다고 하니까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초대형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한 분. 그냥 반만 이렇게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윌로크릭이라는 교회 아시죠? 가끔 이제 윌로크릭에서 전도대회를 합니다. 친구들을 전부 다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 한 10년 전에 하이버스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대회를 할 테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6개월 후에 이 날까지 초대를 하십시오 했더니 그 날이 왔어요. 와서 이제 본당의 문이 탁 열리는 순간 한 조그만 키 작은 여인이 총알같이 앞쪽으로 와서 그 좌석 한 50개 정도를 테이프로 쫙 붙여놓으면서 이것은 내 거 아니면 침 발랐다 그러면서 딱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보신 하이버스 목사님께서 자매님 이러시면 좀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문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키가 아주 자그마한 자매가 목사님 6개월 전에 목사님 오늘 날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동네 친구들 다 교회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돌아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교회가 뭔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시카고에서 감기 걸리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하도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왜 치킨 수프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후춧가루 조금 넣고 탁 들이마시면 감기도 그냥 도망간대요. 그래서 겨울 내내 이분이 치킨 브로스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아이들한테 전부 다 열어가서, 너희들 혹시라도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한테 좀 알려줄래?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보온병에다가요 치킨 수프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것도 직접 전해주는 못하고 쪽지를 써가지고, 저는 아무개인데요, 여기 사는 사람인데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쾌유하시고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할게요. 쪽지만 해놓고요 초인종만 탁 누르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한 3, 4개월 한 다음에 전도대회에 더 초대를 하니까 50명이 오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자그마한 여인의 초대로 50명이 이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테이프를 쳐놓고 침을 발라놓고 이것은 내 자리라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한 후에, 더 재미있는 것은요, 하이버스 목사님 키가 이 정도 되시는데, 키가 자그마한 여인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하이버스 목사님 가슴에 푹 찌르면서, 목사님 설교 확실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초대형의 선물이에요. 위대한 선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 친구들이 교회를 올 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딱 와서 딱 보니까 저쪽 코너에서 정말 친구야 잘 왔다, 그 자식아 내 말 듣고 좀 일찍 따라오지, 그러면서 옆에 친구를 툭툭 치는 모습이 딱 보여요.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아들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것 같아요. 아들의 손을 계속 잡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그리고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애타게 남편을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던 분이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초대를 했더니 남편이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있는데, 보니까 여집사님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상규 목사님이 설교를 또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러실까요? 아니면 이상규 목사님이 가끔 눈을 뜨고 계신지 안 뜨고 계신지 분간을 못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어렵게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제가 전하지 못하는 말씀 내용까지도 직접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의 은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설교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형은 여러분의 은사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지만요, 한번 저와 같이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이 목사님, 그분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지금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가득 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단 한 가지, 하나의 결정이에요. 단 한 번의 기도예요. 단 한 번의 순종이에요. 그들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그 한 선택,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